우리 1절 보니까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첫 흉년이 아브라함 때 어디에 들었다? 그랄로 가서, 그랄 지방. 가나안 땅이 이렇게 크게 넓지가 않아요. 강원도 땅만한데 그 강원도 땅 전체에 흉년이 또 들었어요. 흉년이 또 들었는데, 흉년이 들으니까 그대로 이삭이 그랄 지방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의 그랄 지방에 대한 지형 지물과 이런 걸 모르잖아요. 만약 대한민국이 흉년이 들었다면 어디로 가면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전라도 지방 가면 먹고 살아요. 전라도 지방은 흉년이 들어도 그렇게 흉년이 안 돼. 특히 김제평야 같은 이런 데는 넓고 좋더라고. 근간에 풍부한 그 물로 해서 근가 하원도로 해가지고 보면은 넓어요. 가을에 이런 때 내려가면 그냥 그대로 황금 물결 누렇게 익은 뼈가 그냥 온 들판에 가득하고 그렇습니다. 6.25 때도 저쪽 부산 경상도 쪽으로 피난을 간 사람들은 쫄쫄 굶었는데, 이 전라도 쪽으로 간 사람들은 그곳 사람들이 또 인심이 좋아요. 먹거리 인심은 또 그 지방 사람들이 그렇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지방으로 간 사람들은 부채통에 나누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인심이 좋았다는 거예요. 이제 창세기 20장 한번 가볼까요? 그때 상황을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창세기 20장 1절.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랄. 여기에는 제가 동영상 올려놓은 그 보면은 이스라엘에 순방하는 그런 그 코스가 있어요. 그 지금 그 영화 감독 그 양반이 이스라엘 1, 2, 3, 4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랄 지방에 나오더라고요. 거기 지형지물을 이렇게 보니까 지금도 이 언덕과 함께 나무가 많이 자라더라고요. 나무가 많이 자라고, 그 다음에 이제 계곡이 있더란 말입니다. 뭐 그렇다고 우리처럼 큰 산의 계곡이 아니라 물이 이렇게 흐를 정도의 계곡이라고 해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정도에 대한 그 계곡도 대단한 거예요. 전부 다 황량한 그 광야 땅덩어리 같은 그런 모습에서 양쪽에 나무가 울창하고 물이 흐를 만한 계곡. 그래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삭이 여기서 우물을 팠더니 우물이 계속 나오는 이런 것들. 이제 그런 특성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당시에 목축업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필요하다는 그랄. 창세기 20장에서 이 배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창세기 19장에서 롯이 멸망당하는 그런 장면도 보고, 천사 세 분이 와서 내년 이맘때에 그대로 아들을 낳으리라 하는 그런 장면을 끝내고 나서 그날로 옮겨갑니다. 그대로 아브라함이 안에 사라 뱃속에서는 이미 생명이 잉태되는데, 누가 잉태됐다? 이삭이 배에 있단 말이에요. 이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곳에 가가지고 당신 나보고 오빠라 그래. 낯설고 물설고 낯설고 있으니까 그대로 그런 당시 어떤 문화적인 어떤 특성 때문에 아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또 아비멜렉, 그 그랄을 지배하던 집안의 왕, 그 아비멜렉이 똑같이 아브라함의 그 아내 사라를 그대로 아내로 데려갔다가 치도본이 얻어맞고, 그리고 그냥 그대로 얼마나 혼이 났으면은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또 이렇게 내주는 이런 장면들이 또 나옵니다. 그때 이 아비멜렉이라는 그 왕이 그대로 아브라함이 그때 자기 땅, 즉 그랄 땅에서 318명이나 되는 그런 목부들, 그런데 대가족이 들어와가지고 그 후로 살고 있는 이런 모습을 쫙 봤을 거예요. 나중에 동맹까지 맺습니다. 동맹까지. 자, 그렇게 해서 신적 권위에 의해서 엄청난 그 혼이 난 그 아비멜렉 왕이 사라를 내주면서 그 후에 어떤 법을 내렸는지 모르지만은 한 80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이때는 이미 그대로 막벨레굴의 장사가 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았었는데 60세에 낳았단 말이에요. 60세에 낳고, 그 다음에 창세기 26장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는 그 아들들이 장성을 했단 말이에요. 장성.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삭의 나이가 80세 정도 됐단 말이에요. 80세. 예전에 80년 전에 그랄 땅에서는 이삭이 자기 엄마 사라의 뱃속에서 잉태되어 있던 곳이 그랄이었단 말이에요. 그랄. 근데 80년 후에 이제는 아버지 엄마가 다 그대로 돌아가시고 자기가 장자가 돼가지고 아버지의 모든 유업을 이어받아서 그 많은 양떼와 그런 그 짐승들을 이끌고 이 그랄 땅에 왔단 말이에요. 똑같은 지역이지만은 배경이 약 한 80에서 100년 정도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때의 그 아비멜렉 그 왕도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몇 명의 왕이 아비멜렉이라는 그 왕을 계승해서 왔는지 우리가 자세히 모르지만 동일한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동일하게 자기 지역에 와서 아비멜렉 지역에 와가지고 똑같이 무슨 말을 한다? 이 리브가 보고 오빠라 그래. 그러니까 아버지 때의 그 상황과 아들 상황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음미해 볼 게 있는데,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가물어 가지고 먹을 게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2절에 보니까 나타나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어. 이 땅이 네가 안전하게 거할 곳이요.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요. 그리고 4절 이하에 보면 내 자손을 하늘과 별같이 많게 하고 이 모든 땅을 내 조선에게 주고 이렇게 축복,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축복을 증폭시켜서 그들의 그 아들 이삭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이제 한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도를 지키면 뭘 한다? 의와 공도가 나타난다. 하늘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깨끗한 의, 거듭나 의롭게 되는 이 의와 공도란 말.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들은 하는 게 틀려. 이 세상 법이 필요 없어. 저 사람들 법을 초월해 산다는 거예요. 당시 아브라함이 그들을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도를 받으면서 그 말씀, 하나님께서 주어지신 영광과 그 말씀을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할례한 모든 사람들이 그 법을 지킨단 말이에요. 지도자가 어떠하면은 그 밑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따라하듯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여호와의 도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누가 봤다? 아비멜렉 왕이 이렇게 유심히 봤다. 아비멜렉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는 행동들이 틀려. 거짓말도 안 해.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뭔가 자기 백성들하고 티가 나더라고요. 원래도 통치자급이 되면은 남의 백성들이 들어오면 어떤가 하고 유심히 본단 말이에요. 또 때로는 이들이 또 해코지나 하고 도둑질이나 안 할까 하고 보는데, 마치 우리나라도 이제 요즘에는 외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중국 사람, 베트남,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많은데, 어느 나라 사람들은 어떻고, 어느 나라 사람들은 어떻고, 이런 식으로 본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아비멜렉 그 왕도 여러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아브라함과 그 일파들을 본다. 근데 하는 행동들이 틀려요.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유심히 봤던 그 아비멜렉 왕이 그렇게 사라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 집단은 내가 보기에 강력한 그런 그 엄청난 권세를 갖고 있는 그런 신적인 그분들의 인도를 받는다. 아브라함이 늘 이렇게 번제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는 어떤 과정들도 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뭘 느꼈어요? 경외함을 느꼈다. 경외.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을 통해 하늘의 비추는 빛을 받아, 어두움이 빛을 받아. 그래서 그 후로 이 아비멜렉이 법을 정했는데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잘 대접해라. 특히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의 아내는 건드리면 죽는다, 큰일 난다, 이런 법을 제정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에 축복을 하시고 나서 6절 이하에 보니까 또 완전히 믿음이 연결지 못한 이삭이 자기 아내를 그대로 오라비다, 너 내 동생하고 너는 나보고 오빠, 이렇게 했던 이것이 소문으로 쭉 들어가가지고, 아니 또 오빠 동생하는, 내가 볼 때는 부부 같은데 또 오빠 동생이래. 그래서 유심히 관심을 받더니 글쎄 둘이 껴안다는 말이에요. 8절에 보니까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그렇게 해서 깜짝 놀란 이 아비멜렉 왕이 이제 직접 거짓말하고 있는 이삭과 리브가를 직접 불러가지고, 왜 너희들이 부부인데 거짓말하느냐, 막 책망하고, 하마터면 까뜩했으면은 너희들 부부를 그렇게 오라비 동생 이렇게 하는 바람에 내 백성 중에 누가 당신의 동생, 당신의 아내 리브가를 데려다가 혹시 예전처럼 80년, 100년 전처럼 그런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큰 재앙이 떨어질 뻔했도다, 이런 식으로 하는 이런 부분들을 봅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큰 교훈을 얻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삶의 흔적 속에 하나님의 의와 공도가 저는 나타나야 됩니다. 당시 때는 예수를 알지도 못했던 그 시절이었는데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와 공도가 나타나는데, 그때는 완전히 이 마음이 완전히 거룩하고 성화되는 그런 과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브라함과 그 후예들이 족적을 했다. 하나님 나라의 빛을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떠나고 나면은 자국이 남는데 의와 공도가 남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구주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제는 육신의 그것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성화되어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통로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칠 때 빛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늘나라의 빛. 이런 것들을 깨닫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뭐다 하늘나라의 대사, 엠버서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너희들은 하나님의 대사여, 대사. 연필을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령의 손으로 그들을 쓴 편지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일반 다른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바라보는데, 여태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섬긴 것은 그 빛을 드러내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안식일을 이 안에 장착하고 우리 마음이 거룩하게 깨끗해지면서 흠도 티도 주름도 잡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미리 이렇게 갈릴리 지방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리라 모습으로서 흑암의 땅이 하늘의 밝은 빛을 보도다 하는 그런 그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것이 700년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거니시면서 하늘의 영광의 빛을 비치는 그 장면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한 절만 보고 마치도록 할까요? 베드로전서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2장.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받은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베드로 사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설명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빛이 그대로 자리에 머무는 그런 은혜가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